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 오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승리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와두두 지저스두. 우리 이번 주가 5번째 주간이에요. 5번째 주간인데 오늘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듣고 우리 설교 제목과 함께 말씀 드릴 텐데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독이 든 성배라는 설교 제목과 함께 우리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요. 독이 든 성배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후이서킹은 부제예요. 부제고 오늘 본문의 제목이 독이 든 성배인데 한 단어로 말하자면 유혹입니다. 성배는 원래 거룩한 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또 예전 고대 영화에 보면 그 왕이 이렇게 어떤 잔치상에서 받는 잔, 그 잔을 성배라고 하거든요. 그 성배, 그 잔인데 좋은 잔이잖아요. 그러면 권력 있고 멋있고 좋은 아름다운 맛있는, 그런데 앞에 뭐가 들었다고요? 독이 든 성배인 거예요. 독이 든 성배. 유혹에 관련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은, 그리고 나의 욕망 앞에 서 있는 때 그때를 상징하는 게 바로 독이 든 성배라고 할 수 있어요. 유혹은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로 인도해요. 이 유혹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사탄이 유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주로 쓰는 무기가 바로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인처럼 살아가고 지옥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요. 성배처럼 마찬가지로 먹고 싶고 취하고 싶고 선택하고 싶게 다가오는 게 바로 유혹이에요. 성배이지만 실상은 독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독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아니면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워낙 많다라는 겁니다. 유혹은 안 할 이유가 없게 찾아와요. 안 할 이유가 없게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안 할 이유가 없게 찾아와요. 그리고 그래서 편하게 선택하거나, 그리고 유혹은 자주 찾아와요. 자주. 그리고 유혹은 수없이 틈만 나면 찾아와서 나의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떠한 마음, 어떠한 관계, 어떠한 시간, 어떠한 일에서 틈만 나면 찾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것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때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 못하고 우리는 속아서 그 유혹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유혹인 거예요.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하며
작용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을 거뜬히 마음껏 힘을 다해 선택할 때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은 우리의 결정을 흔들고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긴다. 유혹은 우리의 결정을 흔들며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어당긴다. 유혹은 달콤함으로 다가오지만 치명적인 파괴력, 위험력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속고 있는 게 바로 유혹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속는 거예요. 마귀는요, 사탄은요, 악한 영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각자마다의 장단점이 있는 것도 알고 약점을 있는 걸 알아서 그걸 너무나도 잘 아는 상황에 맞는 그 미끼를 던지고 우리를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를 치명적인 위험과 파괴 가운데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점점 자라 죽음으로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뭐 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콜링처치 모든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는 예전에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로 저도 사람이니까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감정적인 태도로 어떤 가를 선택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이런 이제 룰들이 있다는 걸 알고는 속은 거에 대해서 분통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승부욕이 거기도 발동하는 거야. 내가 이 마귀 새끼한테 지다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가 또 낚였구나. 그렇다고 걔한테 모든 탓을 돌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또 속았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그 유혹의 그 길을 선택해버렸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라운드가 계속 벌어지면서부터는 이 새끼가 또 이렇게 하네?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성화되어 갖고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느 때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유혹이 있어요. 틈만 나면이에요. 기억하세요? 틈만 나면이에요. 틈만 나면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악한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것, 악한 욕심, 자신의 악한 욕심,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태도, 자기중심적인 선택, 자기중심적인 욕심, 욕망, 열망,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유혹에 걸리고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는데 죄는 어떻게 된대요? 지금 여기 성질이 있어요. 죄는 어떻게?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점점점. 이것쯤은 괜찮겠지. 한 번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한 번 때문에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죄는요, 점점 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커다란 걸로 죄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나서 작은 것도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고 악한 것이라 생각하면 거뜬히 그곳에서 잘라낼 수 있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씨름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이건 뭐냐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계속 속여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알며 그것이 결코 나한테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서 나는 계속 깨어 있으면서 이걸 What would Jesus do?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걸 내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 마주치는 그 상황, 내가 어려워하는 그 상황, 내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 내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그 상황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라도 이걸 포기했을까?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 건데 나는 욕심을 잡고 싶고 그럴 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은 그러면 거기선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우리는 잠시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그것을 물어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외가 없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우리 퀴즈 예배 드려본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미나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사탄 하면서 이렇게 그거 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인데 사탄과 마귀가 이렇게 랩 배틀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전능하신 왕,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니라면 안 돼요. 아니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시험 받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보다 잘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나무가 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나무예요. 살아가는 나무가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게 아니라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자라 죽음을 가져옵니다. 뿌리가 뽑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예수님이랑 떨어져요. 떨어지면 죽어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피해 다니기 시작해요. 냄새가 나요. 벌레가 껴요. 썩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증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작은 유혹에서 시작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선택하는 그 유혹, 그걸로 꼬드기는 그 유혹, 내가 편하고자 하는 그 유혹,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 그 유혹을 선택하는 그 순간 점점 그래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났더니 나도 무기력해져 버린 그 상황이, 무능해져 버렸다고 하는 그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키모인들의 늑대 사냥법이라는 게 있어요. 늑대를 잡는데요. 에스키모인들 이게 추운 나라에 살잖아요. 이건 이솝우화처럼 이렇게 이야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잡진 않는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를 잡는데, 추운 나라에서 늑대를 잡는데 어떻게 잡냐면 추운 나라에 그 칼자루를 가지고 칼자루를 꽁꽁 얼린 그 바닥에다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탁 박는데요. 박고는 그러면 그 차가운 냉기가 이제 칼에도 계속 달라붙겠죠. 그리고 나서 그 칼날에 동물의 피를 발라요. 동물의 피를 바르면 거기서 이렇게 그대로 굳겠죠. 그러면 그 동물의 피의 냄새를 맡고는 늑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본능상. 그러고 나선 그 피를 핥는 거예요. 칼 날에 있는 피를 핥는 거예요. 처음에는 맛있었겠죠? 달콤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핥다 보니까 차갑게 굳어버린 냉기가 있는 그 칼날을 핥다 보니까 혀가 마비가 와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으로는 뭘 핥고 있는 걸까요? 자기의 혀에서 나오는 피를 점점 핥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출혈로 인해서. 자기 피를 먹으면서도 자기 피인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자기 피를 그렇게 갉아먹는 그 유혹에 빠져서 잡혀 먹고 있는 줄 몰라요. 늑대 사냥법에서 이걸 보는데 늑대를 사냥하는 이 방법이 마귀가 쓰는 유혹과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유혹 가운데 모범답안처럼 본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고 어떤 시험을 받았으며 그 시험에 예수님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40일 금식을 할 때예요? 40일 금식을 하기 전이에요? 마친 후에요? 4장 1절이잖아요. 그때라면은 이 일 후에라는 뜻이에요. 이 일 후는 어떤 후일까요? 바로 앞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4장이니까 그 앞장은 3장이겠죠. 되게 똑똑하시네요. 3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3장 마지막 절에 그 사건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어떤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하늘이 다 열렸어요. 하늘이 다 열리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꽝 하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비둘기 같은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한 상태인 거예요.
아주 충만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상태, 하나님께서 칭송하고 칭찬받는 그 상태, 나의 아들,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선언이 선명하게 이루어진 그 상태의 그때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때 광야의 시험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아무리 좋은 곳에 있어도, 아무리 내가 영적인 텐션이 정말 건강해도 시험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았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한테도 있어요. 어느 때나 무엇을 하나 어떤 상태이건 시험은 계속 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계속 찾아오는 게 유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그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닿은 손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때에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보통 근데 까먹어요. 뭐요? 성령님이 없어요. 예수, 마귀, 그렇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에요. 내가 유혹을 받을 때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혼자라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마귀 같이 있어요.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상황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그 회사 일에, 가정 일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던, 즐거운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괴로운 일이 있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서 까먹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끌려갔습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그래서 어려워졌습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이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스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성령님을 인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교통하길 원하세요. 대화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신호를 주고받길 원하세요. 그 하늘의 언어를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깨우쳐주면서 계속해서 그 유혹에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길 원하세요. 그 능력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변호하시고 계세요. 도와달라고, 도와주시라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인도해 주세요, 깨워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변호인 되시는, 변호사 되시는 분이세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도우시는 줄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구든 혼자 경건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이건 공동체로서도 엮일 수 있는 거고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 인식과 인지, 그게 있어야 돼요. 누구든요. 여러분 빈자리라는 건 홀로 있는 시간 분명히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인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라는 인간은 혼자 있으면 뻘짓밖에 안 해요. 그걸로 가기에 너무 쉬운 존재예요. 맨날 그렇게 한다라고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 너무 가능성이 좋은 자가 바로 나예요.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상태가 안 좋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있고 싶어 하죠. 이게 스트레스 받아서 나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 동굴로 들어가고 싶어 라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요. 내가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최악이야. 이제 마귀와 이제 짝짝꿍에서 친구 먹었어. 그럴 때 대부분에 보면 교회 리더십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이제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굴이 마구 썩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육은 같이 있어요. 티가 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육이 같이 있어요. 이 멘탈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에 있는 그게, 영혼의 얼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마탱이가 같구나. 그리고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아니면 교회 리더십들이랑 같이 있는 게 너무 불편한 거야.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 아니면 눈치가 보인다, 이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그 어둠이 빛과 함께하는 그 존재의 그 시간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싫어한다고.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요. 빛은 뭐 어둠의 존재를 필요 없어 하죠. 그렇게 똑같이 우리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봐도 알 거예요. 누가 잡아먹혀요? 혼자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이 잡아먹히는 거예요. 멍충한 짓 하고 있는 거. 저기서 이제 깎아서 먹는다고 쫓아갔다가 저기서 응애응애 하다가 여기 확 잡아먹히죠. 이 동물의 세계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건강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모이기를 힘써 모여야 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저도 혼자 있으면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란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공동체에서 서로 윈윈한 칼이 칼을 날카롭게 하듯 그렇게 서로의 공동체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보면요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언제 하는 줄 아세요? 혼자 있을 때 해요. 혼자 있을 때 한다고요. 제가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업할 때 보면요 비리를 저지를 때 대부분 드라마에서도 그래요.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비리를 저지를 때 어떻게 해요? 어두컴컴한 골목 아니면 룸에 빡 들어가가지고 혼자 있어요. 혼자 있을 때 그와 맞다이를 까는 거예요. 악한 영이 이제 꼬시죠. 내가 이렇게 로비를 해줄 테니까 조용히 그냥 입 다물고 넘겨. 그죠?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 혼자 있는 시간을 성령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잊지 않고 계속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 핸드폰 보는 시간에 유혹이 가장 많아요. 그죠? 예전에는 TV 보니까 거실에 나와서 애들이랑 같이 봤어요. 그나마 그 아빠가 TV가 주인이 되든 애들이 주인이 되든 엄마가 주인이 되든 그러면 그래도 싫어도 그냥 같이 봐요. 그러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이상한 거 보면 그냥 다 같이 넘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혼자 있어요. 핸드폰도 혼자 봐요. 거실에 앉아 있어도 다 혼자 봐요. 혼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가 보고 싶은 거 다 보는 거야. 다 잡아먹히는 거죠. 와 대박인데? 너무 자극적인데 너무 좋은데 나 흥분되는데 나 살아있는 것 같아. 혼자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성령님을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점점 길러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거랑 진짜 성령님과 함께하는 외로운 고독의 시간에 잘 머무르고 쓰는 사람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는 생각해야 돼. 내가 혼자 있을 때 마탱이가 갈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은 존재구나. 나란 존재는 그렇게 약하고 악한 존재로 가기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존재구나를 인지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혼자 있지 말래요. 서로 돌아보래요. 그러고 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고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서치를 한 그 리서치 단체에서 그것을 대상으로 진짜 수천 개의 교회를 이제 리서치하고 조사를 하고 설문을 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그 책 참 좋아요. 그 책에서 보면요, 이게 맥락이 있어요. 잘 되는 교회, 쉽게 말하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라는 걸 막 사람들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요. 근데 쇠퇴하는 교회도 많아요. 그 쇠퇴하는 교회가 그 특징이 막 나눠지는데 그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중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모이질 않아요. 개인화되어 있어요. 소그룹이 약화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한 교회면은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한 공통적인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근데 성경에서도 그걸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영적 원리예요. 교회는 영적인 곳이에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만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과 제자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쇠퇴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늙어가는, 썩어가는 교회가 돼요. 우리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성령과 계속 함께하는 그 서로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세 명이 함께하는 곳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자, 사탄의 유혹이 무엇일까요? 독이 든 성배를 세 잔을 던져요. 독이 든 성배 세 잔을 예수님 앞에 내놔요. 이거 한번 마셔볼래라고. 첫 번째 2,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독이 든 성배를 예수님 앞에 내놓았어요. 예수님이 아까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과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금식이 하신 후에 마귀에게 성배를 받아요. 그 독이 든 잔을 받는데 그 잔이, 첫 번째 잔이 뭐였냐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사탄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현 상태에 가장 필요한 것을 만져요. 그리고 우리도 그게 필요하니까, 다시 말하면 결핍이요. 내 병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어요. 어떤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나 어떤 거에 사로잡힘.
그 어떤 그 결핍의 상태, 그 결핍의 상태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 필요한 것들로 유혹을 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금식하셨어요.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고프시죠. 사람이신데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무리 충만해도요, 육적인 일은 그대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데 왜 내 삶에서는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여전히 남아있는 내 업무들과 내 일들은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많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계속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았으니까 다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예수님도 보면요, 40일을 금식해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서 몸에 허기가 있었을 때예요. 배고픔이 있었을 때예요. 그 배고픔을 알고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밥을 먹어. 배고프잖아 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핍은요, 여러분을 어떤 존재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어요. 어떤 존재요? 하나님이란 존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하실 수 있게 하는 분일까요?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돌들을 들어서라도 내가 사람을 세우고 일을 할 거라고 하는데 뭐 돌이 떡이 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게 무슨 유혹의 본질? 유혹의 본질이 뭐냐면 지금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데, 너 할 수 있잖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야, 너 돈으로 가서 편의점에서 빵 사 먹으면 돼. 뭐 그거 기도하고 앉아있냐. 병이 났으면 배가 아프고 병이 났으면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기도 먼저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시스템상 나 기도 안 하고 그냥 병원 가서 의사에 닥터한테 가가지고 나 이거 낫게 해주면 되지. 기도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을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세상에 살아요. 자본주의에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서 쓰고 열심히 해서 받고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기졌어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의 상태의 방법은 예수님부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귀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먼저 너의 것을 구하라. 그러면 그의 의도 더해 줄 거야. 거꾸로 우선순위를 엉키게 만든다고요. 바쁘니까 이거 먼저 해. 당장에 해결될 것들로, 보상이 나오는 것들로 이제 우리는 선택하게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차선이 최선이 되게 해요. 주님의 최선이 내 최선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차선이 최선인 마냥 선택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거 해결해야지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마라, 어떤 걸 내 힘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스스로에 속아요. 예수님 앞에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건 그냥 껌 먹듯이 그냥 쉽게 쉬운 거예요. 진짜 식은 죽 먹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거 해. 너가 그냥 인간으로 와서 지금 40일 금식한 거 그냥 개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신이잖아.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해버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엉키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엉키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뒤치다거리로 만들어요. 영적인 그 행위를 뒤치다거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당장 필요한 배고픔, 당장 필요한 통장에 그 통장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열심히 일해. 너가 열심히 해야 돼. 너가 스스로 해야 돼. 그걸 계속 마구마구 유혹하기 시작한다고요.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왜? What would Jesus? 내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이 하루를 살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는지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이 하루 중에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선순위를 엉켜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가는 거야. 돈 벌러 가는 거죠. 돈 벌러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다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미루다 보니까 어떻게 주일날 겨우겨우 오는 거야. 주일날 겨우겨우 와서 주님 만났다가 그냥 또 헤어지는 거야. 다음 주에 만납시다. 겨우겨우. 마귀는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뺏을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았어요. 사탄의 전략은 내가 너무 하기 쉬운 오케이로 나를 KO 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수락하기 쉬운 그냥 클릭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시스템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케이 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우리를 KO 시켜버린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마귀의 유혹은 딱 그거였어. 너 돌이 떡이 되게 해봐. 했네 라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잖아. 맞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주님 앞에 물었냐고요. 주님 앞에 먼저 구했냐고요. 주님 앞에 그 뜻을 옳은지를 분간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쉬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한 번쯤은 괜찮지 뭐 라고 해서 그냥 오케이 때리는 거야. 오케이 나 할 수 있어.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독이 든 성배의 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수락하지 마십시오. 먼저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큐티를 먼저 해라, 기도를 먼저 해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모든 것의 인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병원 가도요 기도 먼저 하고 가요. 애들 약을 먹어도 기도하고 먹여요. 속으로라도요. 주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주님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들에 대해서 나 너무 바쁜데요.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빼앗기면 여러분은 오케이 한 것으로 KO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 유혹에서 그 독이 든 성배를 마시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5절 6절 시작.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리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뭐 하래요? 자, 뛰어내리래요. 자, 근데 지금 이 성전은 어디에 성에 있대요? 어느 성에? 거룩한 성에 있어요. 성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교회에서도 시험 받았어요. 유혹받았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유혹받을 수 있어요? 하물며 우리 집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핸드폰 앞이겠어요? 여러분, 어느 때나 유혹해요. 지금 성전이에요. 성전 앞에서 주님을 유혹해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진짜 하찮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걸 과대포장시켜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만드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섭섭한 마음, 삐지는 마음, 뭐 이렇게 화나는 마음, 그 모든 것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 과대 해석하기 시작해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기서 정신 차려야 돼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왜 여기 모였고 무엇을 하기 위해 모였으며 내가 왜 살며 내가 이 사람들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음의 행렬로 또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정 욕구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꼭대기예요.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역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칭송받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도 이 인정 욕구를 되게 많이 건드려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데, 내가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열망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과 업무와 봉사와 과업과 사역,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의 인정에 의하여 결정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께 속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정이 안 받아지면 난 안 하는 거야. 끝내버리는 거야. 마귀는 계속해서 그거를, 욕구를 자극해요. 원하는 만큼의 사람의 인정이 따라오지 못할 때 의기소침해진다거나 금방 식어지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고 있는 겁니다. 시선과 칭찬이 따라오지 못하는 일에 아무런 흥미나 열심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신호예요. 마귀는 지금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스스로 인정받을 무대를 기획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쇼타임을 한번 보여줘, 너 스스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정 욕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욕구. 첫 번째, 인정 욕구. 두 번째가 뭐냐면요, 뭐라고 가정하고 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이라고 가정하고 있어요. 뛰어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뛰어내리면 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보호해 주실 거야. 자, 그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공식을 지가 만들었어요. 없는 공식을 그냥 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공식을 만든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게 이제 인정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유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 기도했지, 너 교회 다니지, 너한테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좋은 일이 없지, 하나님 없지. 지금 이거 말한 거예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뛰어내렸을 때 너한테는 좋은 일이 있어야 돼. 다치게 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라고 가정법을 만들어가지고는 그렇게 이제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너랑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맞아?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해? 하나님이 너 특별히 사랑하는 거 맞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 해준대? 야, 너 집이 그렇게 폭삭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거 맞아? 의심과 불신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계속 아파? 너 왜 계속 면접 떨어져? 왜 결혼 못해? 이렇게 긁히죠. 긁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여기서 속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면요, 기적이 없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없고 사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내 생각대로 응답이 받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불만불평, 진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계속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결과적인 거고, 우리의 현 상태에서는 계속 벌어지는 게 어떻게? 그럼 어떻게? 당연히 기도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영적인 상태는 또 안 좋아져요. 그 안 좋아진 상태에서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들어질 때도 있겠죠. 근데 또 내 뜻대로 안 들어지면 또 하나님 없네.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나한테 다이소에서 꼭 선물을 사줘야지 나는 나음이 아빠입니까? 내가 꼭 나음이를 키즈카페에 데려가야지 내가 나음이 아빠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마귀는요, 여러분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아빠라며. 너 아빠인데 왜 키즈카페 안 데려가냐? 왜 커피 안 사주냐? 왜 너가 원하는 그거 안 해주냐? 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너한테 안 해주자. 너 사랑하지 않나 봐.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아빠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빠 되십니다. 그 아빠는요, 여러분을 변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계세요. 속지 마세요. 세상의 여러 소리에 가정법에 만드는 이 공식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 가정법의 공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 없이 주셨어요. 그냥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시험이 의심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갔더니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라고 의심해요. 그때 시험이에요. 그 성경 구절 이렇습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다. 광야에 나왔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땐 출애굽을 시켜줬으면 호텔로 데려갔어야 되는데 왜 사막으로 데려왔냐는 거예요. 그 사막으로 데려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들이 불평불만하기 시작해서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서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본능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이곳에 오게 하신 거 아니야? 이 의심, 불신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함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프로세스를 가지면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러면 삶에 당연히 감사는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안만 있는 거예요. 불평만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여러분, 하늘의 언어예요. 기도는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과 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배우셔야 돼요. 안 배우면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은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언어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기도를 그래서 가르치신 거예요. 하늘의 언어예요. 그 기도를 하는 방법을 내야 돼요. 소리를 어떻게 내는 거며, 심지어 묵상 기도는 나중에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면을 이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언어예요. 기도는 하늘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아무튼 이 프로세스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애정결핍으로 당연히 나타나요. 아까 말했죠. 관종짓을 해라, 뛰어내려라,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라. 인정받는 일을 해라. 그러면 이제 과잉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게 관종짓을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떨어졌네. 믿음이 없네. 아, 상태가 안 좋아졌네. 아니에요. 여러분 내적인 상태에서 이미 마탱이가 간 거예요. 유혹을 먹은 거야. 독이 든 성배를 먹은 거예요.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것에 갈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두 번째, 인정 욕구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된 의심과 불신이 내 삶에 먹어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은 경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잔입니다. 세 번째 잔 읽어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거는 이거예요. 세상 욕망을 경배하라. 지금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또 데리고 갔어요. 또 데리고 갔어요. 두 번 했으면 그만해야죠. 또 데려갔어요. 계속해서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한테 또 올 거고 또 올 거고 또 올 거고 또 올 거예요.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또 올 거예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물리쳤으면 거절했으면 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온다고요. 지금 이 마지막 시험으로 인해서도 이제 사탄이 떠나가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또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속지 않도록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탄은 이렇게 세상 욕망을 열망하게 만들면서 뭐 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아요? 부르심과 정체성을 까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보이는 대로 갔어요. 그리고 그 천하만국을 준다고 해요. 좋은 걸 보여준 거예요.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제일 좋은 거 보여주는 거예요. 야,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지? 이 야경 멋지지? 이거 너가 열망하면 있잖아. 너가 조금만 그냥 너 열심대로 내면 내가 이거 다 줄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의 울림이, 메아리침이 대부분 이거 아니에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해봐. 높고 편안하고 이렇게 화려한 것, 이것을 갈망해. 그걸 갈망하면 너 것이 될 수 있어. 엎드려 경배하라고. 마귀한테 지금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 너 세상에서 굴복하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땀내고 자라라는 거예요. 그거 예배해봐봐. 그럼 그거 너 거 될 거야 라고. 그거 되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까먹게 해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장례식장 안 가고 파티만 계속하고 가난한 사람은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장래 행렬이 없어요. 장래 행렬 마주치게 충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불편한 거 싫어요. 더러운 거 싫어요. 아픈 거 싫어요. 가난한 거 내가 왜 도와줘야 돼요? 힘든 거 다 싫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화려한 거 봐봐봐. 이거 너 거야. 이것만 해. 그냥 이것만 하고 살아. 그냥 뭐 떡 먹고 그냥 너 그냥 잔치만 누리고 살아. 눈앞에 보이는 본능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 기쁘게 그냥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사명을 까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살아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까먹게 하려고 위에 올라가서 휘황찬란하고 명예스러운 것을 보여주고 나선 여러분한테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우리에게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유혹은 치명적인 위험을 숨기고 아주 매력적인 맛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작용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작용을 생각하세요. 모든 것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어요. 요즘 알레르기 시대잖아요. 그렇죠? 나은이에게도 이제 아토피가 좀 있어요. 근데 아토피에 맞는 그 연고를, 병원에서 받은 연고를 제가 자주 발라줘요. 이 팔이나 요 뒤쪽에.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걸 하면 바로 조금 빨리 가라앉아요. 근데 이제 물놀이도 하고 자주 하다 보면 이제 자주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그 연고 어디 있어라고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요. 여보 그거 자주 바르면 피부가 딱딱해진대 라고 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어요. 모든 것엔 작용과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요즘 알레르기라서 지금 이런 힘든 비염인들 있으시죠? 힘내십시오. 저도 알레르기 있으니까. 근데 그 비염인들이 알레르기 약을 먹어요. 그럼 작용이 눈 간지러운 거, 콧물 나는 거, 재채기 하는 게 가라앉아요. 근데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졸음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처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용과 부작용을 생각해야 돼요. 작용과 부작용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유혹하는 그것에 대한 작용은 내 앞에 눈앞에 당장의 결핍을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이후에 부작용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와 망했다.
나중에 후회해서 소용없는 그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작동했을 때 내 쾌락과 내 도파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만을 우린 갈망한다. 와우! 이거 내 거 된다고? 엎드려. 열심히 해.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다고 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속고 또 속아요. 마귀가 이 일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걸,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엄청나게 콩구녕을 내세요. 이렇게 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예배하는 게 여러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곧 우리가 열망하는 거고, 그 열망하는 건 곧 나예요. 여러분, 돈을 열망합니까? 성공을 열망하세요?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열망하세요? 그걸 여러분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작용이 어느 순간 잠깐은 있지만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잠깐의 안개 같은 것의 열망이 없어지면 또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작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까먹는다고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예배하셔야 돼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했다. 다른 것, 세상을 열망하고 예배하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야 사탄아 꺼져.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늑대와 같이 허기와 결핍에 내 혀를 빨아먹고 있는지 몰라요. 내 혀에서 나오는 그 피를 마구마구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약속을 분명히 붙드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유혹을 참고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고해두고 계시고 준비해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걸으십시오. 유혹을 이기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독이 든 성배, 너무나도 먹고 싶고 매력적이고 다가오는 그걸 치명적인 위험과 나에게 어려운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부제를 Who is the King? 이라고 말하면서 이 쇼파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앞에 마음에 있는 이 한 자리에 주님만 앉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앉지 마세요. 이 세 가지의 잔이 든 성배는 마셔서 너가 이 자리를 앉아라고 해요. 너가 왕노릇하고 살아.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선악과를 그렇게 따먹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되게 해줄게. 너가 뛰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 너가 많은 사람에게 너가 인정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마귀가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걷는 그 일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거부하죠. 싫어하죠. 그래서 유혹해요. 야 그만해. 대충 해. 한 번쯤은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을 사명의 길에서 잃어버리고 교회의 사명에서 잃어버리고 내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들어요. 내가 왜 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땀을 흘리는가? 우리는 왜 이렇게 모였고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이 가정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이 모든 사명을 다 까먹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한테 잔이든 독이든 잔을 계속해서 들고는 여러분에게 찾아올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찾아올 거예요. 수없이 찾아올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이 든 성배, 그 성배를 들고 이 잔 들고 이 자리에 절대 앉지 마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리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일어선다는 마음으로 서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